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따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7월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2페이지입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해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못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좀 여행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주말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 이런 것들이 흔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익숙하지 않은 곳, 낯설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신다. 해외에 아주 먼 곳,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으로 우리가 여행을 간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이드죠. 그죠? 여행을 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이드가 없으면 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여행사 상품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싼 게 있어요. 굉장히 싼 여행 상품이 있는데 그 여행 상품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싼 만큼 뭐가 있어요? 가이드가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니까 관광은 30%밖에 안 되고 다 어디를 끌고 다녀요? 쇼핑센터로만 막 끌고 다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가이드를 선택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깔끔한 용모, 친절한 태도,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이 가이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만한 요소는 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가이드의 판단 요소는 뭐예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말을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이동하면서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중요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의미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될까? 여러분, 그런데요, 맥주절의 명령이나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나 동일한 의미의 명령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누려 기쁠 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 땅이 아직 멀 때에 절망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슬픔이 많은 그때에 감사의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다만 나를 섬기라. 너희에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나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 나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명령,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따르라는 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생각해 보면서 이 맥주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기뻐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분이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우신 12명이 있고요, 그 외에 주님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데리고 다니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쫓은 자들이에요. 제자의 수는 꼭 12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자가 12명이고 그 외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자가 몇 명이죠? 120명. 여러분, 거기서도 보는 것처럼 12명을 넘어서요. 여러분, 이분이 제자였어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전에 말씀이었던 19절 말씀처럼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삶 가운데 큰 일을 겪게 돼요. 그에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제자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열정, 믿음의 열정, 반면에 내 삶에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열심, 이 둘 사이에서 늘 이 사람은 갈등하고 있고, 이 갈등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영을 소망하고 영으로 늘 깨닫지만 육이라고 하는 한계에 매여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말씀하시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 서면 열매를 주심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심을 오늘도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소망을 둡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 안에 있다 보니까 영과 육의 갈등은 큰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육에 매여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연약함이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뜻밖의 지침을 내렸어요. 교회 소모임을 금한다.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 교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 모이는 건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그게 뭐죠? 교회 안에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하니까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까?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밥 먹지 말래요. 커피숍에서는 떠들고 놀아도 된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소모임 하지 말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교회를 마치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 출발 본부처럼 여기니까 사람들의 육신 가운데 뭐가 생겨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자리에 서려는 열심은 마음 가운데 뜨겁지만 내 자녀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지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육신의 연약함이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신앙인,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앙인에게 갈등으로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아는 것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아는 것은요, 지식으로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 지식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가장 큰 연약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연약함 속에서 육체의 법에 매여 있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고 힘든 우리이지만 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는요, 다시 희망에 서는 절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절기예요.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실패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실패해요.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연약해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베푸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갈등을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더욱 육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 육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명령을 내려요.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하고, 결혼한 남자들은 이렇게 하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잔뜩 명령의 말씀, 교회 안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무에 놓으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믿음, 은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경의 교훈으로 부르시고 절기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갈등했어요. 큰일이거든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장사를 지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시장 한 분이 갑자기 이게 좀 큰일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뭐 그 일로 인해서 막 옥신각신 여론전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랬든 저랬든 지금은 죽은 분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3일 지난 이후에 다시 따져도 늦지 않잖아요. 이미 떠난 분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시장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 고인의 죽음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의로운 죽음이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고 예의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을 사랑하던 분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때에 그 사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여기쯤에서 죽었을 거라고 그런 걸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의 인성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적이 죽어도요, 적장은 우대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사회가, 이 세상이 악해져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아버지가 떠난 죽게 된 이 황망한 가운데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단호하십니다. 너무 단호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사건의 근간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거예요. 때는 밀을 추수할 시점, 맥추절 시점이에요. 밀을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쯤 되면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왕이 필요했어요. 우리를 지킬 왕, 다른 나라 다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어요. 하나님, 제사장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죠. 사사였던,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 왕이 나라도 지키고 우리도 지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들이 간구한 겁니다. 그때 우레와 비,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선언하게 되자 백성들이 그제야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구약에서 맥추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뿌린 모든 수고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쫓았던 그들에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 제자, 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얼마나 이 가슴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까요?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제자는 집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남으면 주님을 따라올 수 없어요. 지금 집에 남으면 세상 가족에게는 위로를 받고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될지언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이유, 바로 죽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세상에 멸망할 존재가 되지 않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소돔 성 안에 있었어요. 그가 그 안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성읍의 악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원하니까, 삶이 원하니까, 그곳에 내가 뿌려놓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것에 마음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겠어요.
내 믿음 안에서는, 그 롯의 믿음 안에서는 이곳을 떠나야 되는 갈등이 있지만 부인도 자녀도 사위도, 성경에 이 말씀 앞뒤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사위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야, 여기 금방 망해, 우리 나가야 돼. 장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비웃었다. 말도 안 돼. 여기가 어떤 성읍인데, 여기가 얼마나 튼튼한 성읍인데, 지금까지 전쟁 몇 번을 이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소돔 안에 수많은 이들은 유황비를 맞을 그때에, 성이 무너질 그때에 같이 멸망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되새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에요. 아직 열매도 없는데, 아직 기쁜 일도 없는데, 아직 즐거운 일도 없는데 왜 감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육신의 상황이 이런데 허무맹랑한 믿음, 허무맹랑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고 미련하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미련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되는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가 삶 가운데 이 한 문제로 인해서 제자의 길을 떠나 망한 자가, 멸망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강권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름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면 끝이 중요하다. 끝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박원순 씨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할 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인권 변호사로서 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그 업적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한 업적 참 중요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에 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런데요, 이분이 끝이 마무리가 좋았다면 좋았을 것인데, 이분과 반대되는 한 분이 또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죠. 백선엽 장군. 이분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분이에요. 친일 행적이 있어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끝이 좋았어요. 어떤 끝이 좋았습니까? 비록 친일을 했지만 6.25 동남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내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일꾼이 되었고, 끝까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의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따름의 상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따를 것인가? 끝까지 따를 때의 상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대충 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어리석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면 좋겠다. 12월 31일 날 오시면 12월 30일까지는 좀 그렇고 한 12월 29일까지는 신나게 내 맘대로 살다가
12월 29일 지나가서 30일 될 때에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오시면 그때 딱 가면 되겠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따름이 아니에요. 따름은 언제 시작할까요? 들을 때 시작하고요. 따름은 언제 끝날까요? 만날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그 시점부터 주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시느냐? 상을 준비하세요.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때마다 상 하나, 말씀의 열심을 따라 나를 죽일 때마다 상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을 쓸 때마다 상 하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을 떠나지 않을 때마다 상 하나, 그렇게 하나하나 상을 모아서 오늘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줄 상이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함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따름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르라 명령하신 것이고, 이 제자에게도 따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의 슬픔 압니다. 그의 삶의 자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가 해야 할 일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에서 떠나 믿음에 서라고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멸망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믿음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제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드렸던, 선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주절은 바로 첫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 가운데에 열매를 주신다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씀, 이 복의 말씀이 바로 어디서 주어집니까? 바로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더 큰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 지점이 바로 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열매를 위해 출발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통해 출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디에 심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심느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남의 밭에 허락도 안 받고 작물을 심었어요. 그럼 그 작물 누구 거예요? 남의 밭에 심었어요. 누구 거예요? 그것은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일. 지금 우리 교회 여기 길 건너편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전에 그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 그걸 누가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아주 열심히신 분이 계셔요. 빈 땅을 보면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아주 그냥 열심히 쓰신 할머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뭐 농작물을 길러서 역전에 가서 팔고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빈 땅을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밭 고랑을 갈고 막 비닐을 덮고 막 했어. 근데 거기가 누구 땅? 누구 땅? 남의 땅.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건물 주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막 뭘 심어놨거든? 그 다음날 부랴부랴 펜스하고 줄하고 들고 오더니 싹 막았어. 씨 뿌리면 뭐합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아무리 뿌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 이 감사의 명령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야,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땅이야. 그러니까 너 심어. 누리게 해줄게. 여기 심어. 누리게 해줄게. 기쁘게 해줄게.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심으라는 명령은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주시는 것이 감사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가고 싶어서 간다는 것은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이 되도록, 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늘 감사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니 내가 너를 알겠다. 네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니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도록 감사의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으면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 이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믿음을 심으면 능력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제 신앙 가운데에도 교훈을 삼고 있는 인물, 바로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 예수님께 안수 받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도 받으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저 옷깃에 손만 닿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만졌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에서 믿음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신앙을 심으면 천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곧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길이에요. 이 길을 끝까지 잘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신앙을 심으면 천국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한 열심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준 삼아서 이만큼 저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작해서 자다가 9시간 59분 동안 계속 자다가 10시 딱 될 시점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10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 10시간 기도했어.
이 열심이라는 것이요, 스스로 속이는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신앙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중심으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으로부터. 우리 이종당 권사, 우리 다 아는 가족들이니까 뭐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종당 권사님이 토요일 아침이 되면 거의 1등으로 오세요. 1등으로 오셔가지고 그 연약하심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시겠다고 1층 로비 닦고 바깥에 유리문 닦고 다 막 정리를 하세요.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CCTV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참 많은 교훈을 제가 얻어요. 열심이란 건 뭘까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열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열심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부자가 헌금함에 돈 넣을 때 주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집어넣을 때 떨어지는 그 소리 또한 저렴한 소리로 타파닥 하고 떨어질 그때, 사람들은 아유 뭐 저런 걸 헌금해 라고 할 그때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받으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 때문에 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면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헌신을 심으면 풍성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시길,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잠언 25장의 말씀 중에서요, 이 말씀 잠깐만 두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딜게요? 자, 세 번째 줄, 얼음 냉수 같아서. 아니, 냉장고도 없고 냉동고도 없는 그 시절에 여기가 무슨 남극 북극도 아니고 얼음이 웬 말인가. 여러분, 얼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고대 근동에도 우박이 내려요. 헬몬산 정상에 얼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냉동실에서 쉽게 꺼내는 얼음이지만 이 당시 얼음 한 조각은요, 왕이나 잠깐 맛볼 수 있는 진귀하고도 진귀하고도 진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사자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얼음 냉수같이 귀한 존재요, 얼음 냉수와 같이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를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한 것은 그것이 냉수 한 잔이라 할지라도 씹으면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
우리를 멸망될 세상에서 건지시고 누리지 못할 세상에서 건지시고 더욱더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가장 연약하기에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에 믿음으로 이기기 어렵지만 우리 믿음으로 육체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 감사에 서라는 거예요. 아직 누리지 못한 소망에 서라는 거예요. 아직 누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자리에 서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더욱 우리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서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라는, 하나님의 복에 서라는 이 부르심의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열매가 맺어지니 기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열매가 늘, 여러분들의 모든 심음의 열매가 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의 명령은 오늘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열매를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감사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를 쫓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